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기분 나쁜 날씨죠. 뭐 이렇게 그냥 비가 계속 뭐 마를만 하면은 계속 또 뿌려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은 날씨인데요.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을 위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일종의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저는 일찍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종류의 기도를 참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가운데 있었는데요. 자, 특히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레파토리였어요. 자, 말씀 이렇게 딱 전하고 나면 이제 뭐 하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 이래 딱 되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기도하다가 목이 쉴 때가 일수였는데요. 자, 그래서 그날 밤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많거나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아주 성공적인 수련회가 되는 거고요. 뭐 기도시켰는데 아무도 기도도 안 하고 눈물 흘리는 친구들이 없으면 그날 은혜 다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재미있는 순서들이 많았을지라도 이번 수련회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들의 정서와 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질까봐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옮겨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자,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번에도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질까봐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옮겨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얼마나 강한 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얼마나 그분께서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고 조언을 하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된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같이 꽤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 같거든요. 다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름 잡는 분들이었죠.
참 아멘 못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막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다 이 자리에 모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매번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뭐 받으러 오셨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강하게 역사하사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사실 저는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신앙 지상주의자, 예배 지상주의자였는데요. 자, 이른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의지하면 나의 인생이 무조건 승승장구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 줄 아세요? 목사 안 됐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을까봐. 그런 정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서가 강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처음에 사모님과 결혼을 하면서도 저에게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야, 저 사람이 진짜 정말 신랑을 잘 만났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보통 이런 얘기 해주시면 아멘 해주시던데. 목사님 기 세워주려고, 그죠? 근데 정말 사모님 때문에 아멘 못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장차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될 텐데 이런 나와 결혼을 하는 사모님은 아무래도 땡 잡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보통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렇게 깨어있고 그리고 부와 명예를 짊어질 나랑 결혼하는 저분이 얼마나 복되겠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만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 사모님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 유아교육과를 전공했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취업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 당시에 사모님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어린이집이 삼성 어린이집이었어요. 보통 원래 우리나라 기업 중에 S그룹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수도 제일 좋고 어린이집 교사로서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 가장 그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거기에 꼭 가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에 이렇게 원서를 써놓고 저도 이제 뭐라도 돕기 위해서 사모님이 면접을 보기 전날에 예상 질문을 한 5개 정도 뽑아다가 면접 보는 연습을 시켰거든요. 이리 와보라고 해서 내가 면접자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면접 당일날 제가 뽑아준 5개 문제 중에 3개의 문제를 가지고 면접을 진행한 거예요. 그건 누가 유리해요? 여러분 또 뭐 면접 질문 필요하면 얘기해보세요. 제가 한번 기도해볼게요. 그 얼마나 신령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찍었는데 그냥 그 중에 3문제가 사모님 면접 문제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어린 사람들이다 보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막 버벅거렸는데 사모님은 마치 알고 있는 것 마냥 이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거기에 차분한 태도가 인상적 이렇게 적혀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나온 학교에서 그 삼성 어린이집에 나간 그 취업을 한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모님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삼성에 들어간 사람이.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또 한 번 엄청 확신하게 됐어요. 이야, 나는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특별한 계획을 가시고 정말로 이런 나와 결혼을 하게 된 아내는 땡 잡았다. 왜냐면 이제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나는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날 알려줄 테니까 이제 사모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만 이제 살아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또한 이제 제가 무려 120년 넘는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부서가 처음보다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요. 구성원들이 크게 은혜받았다라는 간증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부흥이라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 아동부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아동부 맡았을 때도 그곳이 조금 성장하고 청년부 맡았을 때도 좀 성장을 하고요. 심지어 목요일마다 그 중보 기도회 모임을 맡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은 피아노 반주도 하나도 없이 제가 기타 하나 메고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 선포하면서 그냥 막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하고 막 이러는 모임이었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거의 뭐 귀신 나올 분위기로 정말로 열심히 그 기도하고 이러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통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좀 되게 특별하게 느껴졌나 봐요. 거기는 이제 새벽 예배 때도 시끄럽게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조용하게 이렇게 땡 하면은 조용하게 기도, 막 숨소리 안 나오는 그런 기도고, 시끄럽게 기도하면은 좀 나가서 기도하라고 이러는 분위기인데, 막 거의 막 폴짝폴짝 뛰면서 찬양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또 거기서 나오는 또 성령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서가 있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새파랗게 어린 전도사가 인도하는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꽤 인기가 많았어요. 모임이 뜨겁다라는 소문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해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제법 안정적인 모임이 되고요. 저도 역시 그 모임 안에서 좀 꽤나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았던 모임이 이제 좀 커지니까 다른 목사님이 맡았는데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통쾌하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막 통쾌하고, 역시 나는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나와 결혼하게 될 아내는 땡 잡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주변에 사역을 하면서도 그 뭔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을 했는지 몰라요. 자, 저들은 다 거짓 선지자이고 오로지 나만 대단한 선지자라는 의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제가 성공할 목회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나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하고 대단한 목회자이고, 이런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땡잡은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은 참 어리석은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그분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를 조금도 모르는 태도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조금도 알지 못한 채 목회를 했기 때문인데요. 자, 저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지, 그리고 내가 대단하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에 휩싸여서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지, 진짜 복음의 감격과 진수는 누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그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를 봐야 되는데, 내가 복음에는요, 누가 예수님처럼 느껴져요? 네, 내가.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병이라고 아세요? 내가 선지자인 줄 아는 병이 있어요. 그 선지자병에 걸리면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고발할 것만 있는 거예요. 아무개가 문제가 많으니 하나님 한 대 쳐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내가 선지자인 것처럼 막 온갖 대단한 것들을 미리 알고 경험하는 것만 있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만한 그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들이 무서워요. 내가 복음병, 그리고 선지자병. 하지만 이런 제가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게 되는데요. 자, 일단 그 실패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더라고요. 막상 교회를 개척해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루었었던 그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와서 기도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되게 무서워요. 우리 그거가 익숙해지신 분들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혼자 기도를 하는데 바람이 싹 불면 눈 얼른 뜨고, 그리고 언젠가는요 기도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눈을 떴는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봐. 얼마나 무서워요. 귀에 뭐 들리면 엄청 무섭잖아요. 혼자서 기도하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 한 사람을 더 보내주셔서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막상 사람이 오면 또 귀찮아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혼자 기도하는 게 편하고. 그래서 내가 참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자,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부리는 어떤 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만드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요청만 했지 뭐 하나 순종하지 못했던 나 자신이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지금껏 이루어 놓았었던 작은 성취들과의 이별을 통해서 사람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왕년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던 그 모임에서 지금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이름만 기억하는 정도죠. 뭐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교회를 이동할 때마다 그때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것이 막상 떠나고 보면 별게 아니고 또 떠나고 보면 별게 아닌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마치 깨어보니 꿈이더라 뭐 이런 것이 공감이 되면서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제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죄인을 아끼고 사랑하사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에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감사와 기쁨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그리고 요즘엔 툭 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껏 나 스스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바로 이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요, 이전에 전혀 깨닫지 못했었던 본문들이 크게 은혜가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 붙여놨거든요. 아무도 거기 어디 붙여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제 사무실에 오면 어디 붙어 있나 타보세요. 그래서 제가 매일 들어오면서 보는데요. 자, 먼저 시편 4편.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보세요. 시편 84편.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사는 게 낫다고요? 예,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번 주일날 말씀이에요.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냥 할 말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주일날 전할 말씀을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날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준비하다 보면 자꾸 수요일날 그게 나와요, 이게. 그냥 안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좀 말씀을 목요일날 준비해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런데 이제 화요일날 준비하다 보니까 좀 나오는데,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십니까? 예, 좀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신이 없는데 그래도 좀 곡식이 좀 풍성한 게 더 좋지 않나요? 예, 곡식이 풍성한 것보다,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큰 사람이 결국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요,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살더라도 나는 주님의 곁에 있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자,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자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큰 고난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 믿었더니 3년 만에 차가 바뀌고 10년 만에 집이 바뀌고 이런 역사를 누렸으면 아마 다 믿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택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상식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이 별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 믿으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자,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다가 시기심에 사로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것 뿐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그 이후에 죽어요. 자기 형한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 가지 조롱과 핍박 속에서 일평생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삽니다. 많은 분들이 꼭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 비만이 와서 다 죽고 노아만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날이 있기까지 노아도 고생을 했다 안 했다? 했죠. 고생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처럼 포크레인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방주를 만들었겠어요?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꼼꼼하게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요, 왕된 삶을 살지 않고 끝까지 나그네 된 삶을 살면서 아주 굽신굽신 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의 후손들도 끊임없이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모세도 역시 부르심을 받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떤 왕족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은 쉽죠, 그죠? 말은 쉬운데 좀 세상에서 좀 잘 나가봤으면 좋겠죠. 고생 없이 무병장수, 형통.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렇듯 무수히 많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요,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내면에 자신들이 성전 문지기로 살더라도 주님의 곁에 있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언젠가는 우리도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죽음을 맞이하고 나는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으로 내게 주어지는 고통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는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참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유튜브 보다가 진짜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사무실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는 뭘 보냐면 어떤 진짜 아리따운 아가씨인데요. 루게릭병이라는 걸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루게릭병이 이제 몸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씩 다 퇴화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돼서 나중에는 진짜 시체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고요. 눈동자도 자기 맘대로 못 움직인대요. 자, 그러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정신은 멀쩡해요. 정신은 멀쩡한데 육체는 이 맑은 정신이 아무것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중에는요,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간대요. 자, 그런데 그 여자분이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 굉장히 밝은 태도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몸이 조금씩 무너질 때마다, 아, 오늘은 죽음이 하루 더 가까이 왔구나. 죽음이 이제 내 인생에 또 다가왔구나. 막 이러면서 제가 펑펑 울었는데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요, 루게릭병을 걸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루게릭병이 걸리지 않아도 우리는 결국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요, 이변이 없으면 한평 공간에 머물다가 결국에는 한 30cm 공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이거 뭔지 알죠? 거기도 다 가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3층 가격, 4층 가격 다 다르고요. 보이는 가격, 안 보이는 가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우리 애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강에다 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야,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요, 아, 저는 그냥 이제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서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아요 이래도요, 막상 아프면 병원 간다 안 간다? 병원 가요. 아프면은 병원 가요. 다 병원 가가지고 막 이제 막 너무 아프고 그러면, 아, 이거 약 안 맞고 그냥 난 죽을란다 이런 사람 없어요. 너무 아프면 이것저것 막 다 꽂다가 나중에는 여기 목에 그 혈관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까지 받으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요. 그 고통을 이기기가 힘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되게 큰 사고가 없는 이상은 우리는 그 정말로 작은 그 침상에 누워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 그때 막 한 통장에 10억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걸 가지고 막 명품 옷 입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명품 가방.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 병상에 그것을 막 갖다 놓은대요. 눈으로만으로도 보면서 즐거워하라고. 그런데 너무 아프면 제가 보았을 땐 그것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럼 구조적으로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냥 맨날 여기 가서 즐거워하고 저기 가서 즐거워하고 여기 가서 누리고 저기 가서 누리던 사람은요, 이 내 육체가 감옥이 되는 순간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살아도 산 것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뭐고 이제 그때 막 못 붙들어요.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하면서, 아, 주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의 풍요로보다 더하니이다. 이것을 좀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고독의 순간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과 수고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